조미숙 집사님, 이숙자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른손으로 머리에 복을 내려주시고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체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육간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전하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빽이 되신 하나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이름을 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규의 빽이 되신 하나님, 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중규의 빽이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중규의 빽이 되신 하나님. 아멘. 다니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음을 특별히 오늘 이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동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동부 때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 다윗 얘기,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이삭 얘기, 야곱 얘기, 그리고 어제 요셉, 그리고 또 다니엘. 선지자 중에서는 다니엘 이 이야기를 참 맛깔스럽게 선생님들이 구연 동화를 해주시면서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주인공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결국은 총리가 됐다라는 그런 인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빽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다니엘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일약 지방의 고위 공직자가 되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멸망할 때고 그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 3차 즉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이 BC 605년 내지는 6년경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힘이 점점 커지자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때에는 에워싸고 승리는 했지만 멸망은 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성전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기들을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BC 597년, 약 6년이 지난 8년이 지난 어느 날 2차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여 명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이제 3차 바벨론 이 전쟁을 유다로 침공해 왔을 때는 BC 586년에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말로 촌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서의 것은 1차 전쟁 때에 생긴 이후의 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면 일단 주눅들잖아요. 인권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쟁, 엄광수 장로님이 청년월일이 몇 년이죠? 52년 전쟁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엄장로님 빼고는 다 전쟁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완전히 인권은 개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1차 바벨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은 젊은 소년이라, 그때에 바벨론에서 정책을 하나 피는데 유다에서 끌려온 젊은 소년들 중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지혜가 있고 용모가 출중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 궁궐에서 사용하는 용어, 습관 모든 것을 다 훈련시켜서 3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가서 왕을 시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귀족들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뽑혀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된 이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멋지게 해석을 딱 하니까 고위공직자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일약 국무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 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 그리고 미래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애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철저하게 다니엘에게는 누가 빽이 되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시더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저 일이 어떤 일이 있는 다음입니까? 여러분, 나 고기 안 먹겠다, 채소로 먹겠다. 그래가지고 채소 먹고 난 뒤에 네 얼굴들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왕에게 내 목 달아날 텐데. 그러면서 이 대신이 말하니까 괜찮다,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난 뒤에 채소를 먹고 살았던 우리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끌려온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라. 왕이 내려놓은 이 고기, 그리고 하여튼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그냥 풀만 채소 종류만 먹은 우리하고 비교해봐라. 열흘이 지난 뒤에 보니까 오히려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밝고 윤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해라 라고 한 뒤에 이제 지금 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낫다? 10배나 낫다. 10배나.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이 똑똑해서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은 더 주셨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빼기 되어 주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 높여주세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지금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어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범사 하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방점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셔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잘 되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그런데 잘 될 때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딱 꼬집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백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가슴판에 딱 새겨두세요. 정말 이제 내일부터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틀 동안은. 오늘까지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일은 정말 평범한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사람에게도 백이 되어주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도 백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환상과 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4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한마디로 요즘의 무당 철학관의 최고의 철학자, 그리고 또 점쟁이, 그리고 점성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이 나 꿈을 꿨는데 너희들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알아맞혀보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왕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꿈을,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저 꿈을 주신 신이나 왕의 생각을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내가 말을 안 해주면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너희들 이거 못 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딱 나타나서 내가 그 꿈을 알아맞혀 보겠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저 환상, 저것을 다니엘이 똑같이 본다. 그리고 4장에 저 나무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잘 하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등용하고, 누군가가 써주시고, 누군가가 높여주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약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훌륭한 고위, 즉 왕 밑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의 그 위치까지 고위 공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빼고 다니엘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여 내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9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렇게 훌륭한 왕이 돼요.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죠. 자,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항상 지금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들의 백이 되어 주셨는가? 그걸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백이 되어 주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니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이 되어 주셨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백이 되어 주신 시발점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밀어주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라는 이 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리뽀, 뜻, 리뽀라고 하는데, 이 리뽀라는 것은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체를. 그리고 모든 삶의 축이 되는 부분으로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적인 좌소. 그랬어요. 모든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여기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목숨 걸어서 할 테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뭘로 표시했느냐? 뜻 그랬어요. 뜻.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랐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곳에 오리라, 그러니까 입장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네. 우리 전사님 학원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시잖아요. 김홍남 권사님 저한테 문자를 저번 주에, 목사님 9시 전까지는 안 끝나요. 근데 오늘은 7시 40분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마음먹기라는 말이에요. 마음먹기. 여러분들이 뜻을 어디에다 두느냐예요. 때로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오늘은 이것이 먼저여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백이 되어 주시는 뒷 배경에는 뭐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거기에다 마음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뜻을 정해가지고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자, 8절을 보세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왕이 내려주신 음식이면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궁에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포도주니까 좋은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주를 얼만큼 비싼 것을 드셔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나에 가면, 이스라엘 가나 성지순례 가면 한 컵씩 줘요. 조그만한 컵. 개신교 성도들은 큰 잔 안 줘요. 왜냐?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컵에 맛만 보는데 천주교인들은 많이 줘요. 그런데 포도주도 좋은 것을 줬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말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 도대체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이었길래 내가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이 음식은 왕이 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왕이 친히 이 훈련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음식을 주어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훈련을 잘 받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왕은 때로는 전제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보다도 더 높아요. 왕이 얘기하는 것은 법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법 위에 왕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겠다, 그가 내린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왕이 내리는 음식,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더럽히지라는 말을 다니엘은 썼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알려면 레위기서 1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11장 7절. 자, 세민 선생님. 자, 레위기서 11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냐? 대책임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3절 14절. 자, 우리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3절 14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지금 이 두 말씀이 음식에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내려놓은 음식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지금 레위기서 11장 7절과 1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곳과 느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자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많이 제사 제물로 올라간 것이 뭐냐? 돼지였어요. 때로는 돼지를 죽여서 이렇게 올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같이 삶아서 올린 것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런데 피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죽여서 올리든지 산채로 올렸든지, 그런데 그 제물을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누구에게 줬느냐? 왕과 왕실과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총애하는 사람 중에 지금 누가 끼어 있느냐? 훈련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려온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므로 나는 아무리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 왕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지금 이것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꽤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요즘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찬성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안 된다. 이번엔 110만 명이 현장에 참여하고 100만이 유튜브에 참여했어요. 이들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나는 이거 반대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김공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에 집안에 있는 부적 하여튼 우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교회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목숨 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내가 너의 빽이 되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에서 때로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거기에서 오는 모든 피해를 내가 다 고스란히 받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스란히 어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피해가 오면 예수 버려버리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주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어떤 것을 택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직장 택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도 더 담대하게 얘기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뜻 정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는가? 내 가슴에 그렇게 새겨놓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 맞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가? 설령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최고로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실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빽이 되어주마.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시중 들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고관 대작이 되고 나중에는 국무총리, 그것도 최고로 으뜸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울 빽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가장 위기 앞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위기 앞에서 교회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에 도망가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당하면 오히려 강단 앞으로 더 와요. 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도장이 찍혀지고, 도장이 찍혀지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만일에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구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고 하면서 어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음을 정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오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골리앗 앞에서 믿음은 있으나 용기 없는 그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여러분, 요셉 노예로 풀려갔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오늘 또 다니엘도 백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있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보다 최고로 안 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백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부터 지금이 20분 다 18분이에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20분은 개인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실 분은 오십시오. 예.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